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그 텔레비전에서 맨인 블랙박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달려 있는 블랙박스를 통해서 이제 거기에 방향 그 녹화된 사고 장면들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참 거기 보면 위험천만한 사고를 직접 경험한 운전자들의 이야기. 그냥 아차하는 순간에 앞에 달리던 차에서 떨어진 뭐 타이어도 떨어지고 별의별 것이 떨어지면서 운전석을 이렇게 치면서 심지어는 사망사고까지 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방송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갓길도 아주 넓은 갓길인데 두 남자가 거기서 차를 세워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 근데 저쪽에서 쏜살같이 차가 와서 이 사람들을 덮친 거예요. 결국은 죽은 그런 장면도 방영이 됐는데, 통계에 의하면은 올해 교통사고, 올해는 이제 거의 12월 달은 아마 집계가 안 됐을 텐데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2,500명이 넘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 2,500명 속에 나도 들어갈 뻔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어떤 때는 해보기도 해요. 그러면서 오늘 1부 때 이 설교를 했는데 1부 마치고 제가 잠깐 그 뉴스 속보를 보니까 태국 방콕에서 제주항공이 오늘 아침 9시경에 전라남도 무안, 옛날에는 그게 광주공항에 이제 무안으로도 합치지 않았습니까? 무안공항에 착륙을 하는 중에 승객이 175명이 탔는데 그 이 뉴스에 의하면 새가 그 랜딩 기어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제 원인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28명이 죽었어요. 이제 사망자는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돼 있고. 그게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앞부분만 지금 이제 수색을 하고 참 이 나라에 참 그런 사고들이 여러분 새벽 그 방콕에서 떠난 건 밤새도록 자면서 왔을 텐데 그 뜻하지 않게 예기치 않게 옛날에 아시아나가 목포에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큰 사고가 있어요. 산속에.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이렇게 지금 무겁고 어두운 이야기. 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느새 2024년이 마지막 주일이 됐어요. 돌아보면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죠. 좋은 일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어려움과 탈이 그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참 정말 어려움과 탈이 많았던 시대였다. 그래서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이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얼마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금년에는 이 의정 갈등 때문에 이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최근에 이 국가 비상사태 선언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도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가 해임당하고 이제 부총리도 다음에 또 해임시킨다 그러지. 그 다음에 차례가 교육부 장관인데 뭐 행자부 장관인지 모르지만 그 줄줄이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 물건을 사가겠어요? 우리나라에 투자하겠어요? 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불안한 대한민국의 이 정세를 보면서 말이죠. 참 지금 심각할 정도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싸움판에만 지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십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지도청을 포함해서 막 국민들이 이 무속 신앙에 빠져가지고 무당과 점쟁이들이 방송에 나와서 방송하고 말이죠. 판을 치고 있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엘리야 시대 때 아방이 그 이세벨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 나라가 얼마나 이 미신과 무속에 빠져 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참회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지난 성탄절에 참 여야 대표들이 국회의원들 같이 동행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드렸더라고. 성탄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아기 예수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게 성탄의 정신인데 싸움판에 있으면서 말이지 무슨 표들을 의식해가지고 성탄절 예배에 다 참석하고 절간에 가서는 거기 가서 합장하고 그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보여주기식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이 혼란스러운 이 어떻게 지킨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안정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사 시대니까 왕이 세워지기 전에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런데 그때 그 나라에도 굉장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뭐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침략한 거예요. 괴롭힌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치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해 주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천둥을 치게 하시면서 블레셋 군대를 아주 호미백산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틈을 들어서 이 블레셋 군대를 칩니다. 그들이 도망을 쳐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하게 되었다. 여러분 군사적인 그 비교로 따지면 블레셋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따르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합니다. 그때 그 승리를 경험한 사무엘이 한 일이 오늘 본문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큰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라는 곳에 센이라는 곳의 사이에 딱 그것을 세워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승리를 기념하는 그 기념비 비석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뜻이 뭐냐?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처럼 절망에서 소망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승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301장에도 보면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표현한 가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의 내가 나 된 것도 이렇게 한 해를 보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고 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승리한 후에 고백한 고백이 에베네셀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던 때가 많았을 거예요. 낙심할 만한 일들, 넘어졌던 일들, 피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운전대를 자꾸 운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있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의 깊은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불평, 불만이 있다고 하면 에베네셀을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뭐 성탄 카드가 많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성탄절이 되면은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요. 금년에 10장 안팎이던데 옮겨보니까. 그런데 그 가장 마지막 온 카드가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 있는 사용수에게 받은 카드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1992년도에 사용수가 됐으니까 몇 년째예요. 희망있게 여러분 얼마 전에 보여줬지만 저 친구입니다. 저 사용수가 저 만났을 때가 이 설국지수에 있을 때인데 저보다 얼굴이 더 밝아요. 보면은. 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저분은 고의적인 것보다는 그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 부인을 찾기 위해서 몇 번 시도를 하고 돌이키라고 했는데도 여호와의 증인에 가가지고 모멸감을 당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술을 먹고 휘발유를 거기에 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 안 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형수입니다. 근데 저분이 카드와 함께 한지에다가 저렇게 편지를 길게 보내왔어요. 저 쓴 한문이 희망입니다. 희망. 무슨 사형수에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 내용에 보면 말이죠. 우리 교회의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랑하고 고마우신 목사님 올 한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성탄 하심과 함께 새해 새 아침 발랄하고 있습니다. 새해는 목사님 사모님 가정과 수직 광성교회 성도님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새해에는 뜻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께 기도하는 대로 아름답게 이루어내시며 더 좋은 일, 더 행복한 일, 더 감사가 넘쳐나는 행복하고 복된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달에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고 사랑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느새 32년, 사형수가 된 지 32년이 된 거예요. 젊음을 다 보낸 거예요. 그 중에 설구주소 빼고 광주교도소에서 17년. 근데 요 다음이 이 친구가 설구주소에 있을 때 간암 판정을 받고 얼마 못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림대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제가 신방도 갔었잖아요. 병원 신방. 주님 안에서 살고 있음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열심히 주님 안에 잘 있습니다. 이미 죽었을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이 양반이 무기징역수만 돼도 가석방 대상이 될 텐데 사형수이기 때문에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 안에 살면서 에베네셀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족할 만한 상황인지 불만족한 상황이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고백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 그동안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 말에는 앞으로도 잘 보살펴 주세요. 그런 뜻도 담겨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 대한 에베네셀의 감사의 고백도 그겁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14절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그렇게 많은데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40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때의 평화가 있었더라. 내가 사는 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계속적으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하는 이제 우리 송구 용수님을 내말 드리지만은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항상 우리를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